사람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기다림이 아닐까 싶어요. 기다림. 우리는 어제 새벽에 그토록 꿈꿔왔던 16강의 꿈을요, 12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저도 이제 봤거든요. 막 아이들하고 막 뛰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난리 났나 싶었을 거예요. 굉장히 기뻐서 이 16강의 꿈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 전사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저도 막 국뽕에 찼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16강을 통해서 그냥 얻는 기쁨은 단순하게 16강에 들어갔다, 그 목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선수들의 그 수고가 계속 이제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는 그 설렘, 그 희망, 우리도 16강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기다림, 소망, 희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 자차치고 뭘 해도 전혀 설렘이 없는 분들은 이미 사는 게 아닌 분들이에요. 아무런 설렘도 없고 기대가 없는 분들, 제가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에 가을이 와도 그냥 심드렁하게 살아가는 분들, 뭔가 계절이 변해도 만물을 보면서도 감탄이 없고 설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아주 강적 브라질을 만나서 이제 큰 이제 장벽을 넘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8강을 꿈꾸고 기대하는 그 설렘, 기다림이 우리 온 국민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8강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설렘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요? 마치 그것은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기간 동안에 소풍 간다라는 그 소풍, 그 정작 당일보다는요, 소풍 날짜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설렜던 그 시간들을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도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소풍 날짜가 오면 점점 더 막 기다리고 설렜던 그 기억들 있을 겁니다. 정작 소풍 당일에는 늦잠 자고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났던 기억들. 왜? 전날에 너무 설레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나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번에 운동화 사줄게, 멋진 나이스 운동화야 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꼽아가면서 설레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작품에 나오는 오헬리의 소설, 단편 소설, 아주 짧은 소설인데 그 속에 한 부부가 나옵니다. 너무 가난한 부부예요. 남편은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요. 아내는 머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빗을 수 있는 빗이 없습니다. 빗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남편은 아내에게 저 멋진 예쁜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사야겠다 해서 열심히 빗을 이제 살리기 위해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아서 빗을 삽니다. 아내는 어때요? 아내도 너무 가난한지라 이번 성탄절에 남편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다가 남편이 시계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결국 그 머리를 팔아서 시계줄을 사와요. 이제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여서 서로 선물을 내어놓는데 이건 웬걸? 서로 필요 없게 된 선물이긴 했지만 이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부부였노라라고 이 오헬리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뭐예요? 약한 자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설레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기다림이 없어요. 그 마음에 설렘과 이런 것들이 사라진 사람들 보세요. 돈이 많아도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요, 굉장히 삭막하고 메마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자들 한번 보세요. 기다리는 거 있습니까? 그냥 내 돈으로 사면 되지 뭘 기다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 설렘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메마른 인생, 삭막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조금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지금 영끌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내가 아파트를 사야겠다라는 그 소중한 꿈이 있습니까? 돈이 너무나 모자르는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설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해버리고 사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삭막한 거예요. 무미건조한 삶을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무엇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가? 오늘 함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진짜로 행복한 것,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설레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기다림은 로또를 기다려서 로또 대박을 맞아야겠다는 기다림도 아닐 거고요. 16강을 넘어서 8강, 2002년으로를 재현하는 4강을 꿈꾸는 그 기다림도 아닐 겁니다. 가장 귀한 기다림은 우리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르의 어린 왕자에 나온 그 대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린 왕자를 맞으러 나온 여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1시간 전 3시부터 마음이 설레고 행복할 거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쯤 되면 흥분해서 나는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여러분, 이 생텍쥐페르가 여우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어떤 승진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기다림은 바로 누군가 그 대상을 기다리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총각은 내 피앙새, 내 신랑감, 신부감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이제 앞으로 전공해야 될 그 과와 대학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승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제 승진을 해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제 회사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누구인가,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오늘날에는 너무 빠른 스피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날로그 시대의 그 시간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쓰면서 붙이면서 설렜던 그 기억들 다 있으시죠?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러브레터를 보내면서 기다리고 붙이고 또 이제 다시 그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시간들, 혹여나 집 배원 아저씨가 문 앞에 지나가면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 기다렸던 설렘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가 아날로그적 시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빠른 우리에게 인스턴트 시대인지라 확확 모든 것이 빠르게 오는 시대에 기다림에 대한 의미가 많이 상실된 오늘날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기다린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다림에 대한 설렘과 기쁨이 많이 퇴색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 진짜 월드컵 16강, 이제 8강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더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것보다 내가 그냥 놀러 가고 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그냥 종교 생활로 만족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굳이 내 삶에 꼭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우리는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걸로 만족하는, 어찌 보면요 굉장히 형식적인 오늘날 우리 종교인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된다 하는 절박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도 사라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우리 설렘으로 기다린 것이 많이 퇴색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는 비단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작품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작품에서 16세기의 스페인의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나와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제도화된 중세의 형식화된 신자들, 이 믿는 자들이 얼마나 제도화되어 있는가를 그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16세기에 스페인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재림하셔서 나타나시는데 교황청이 발칵 뒤집혀져요. 추기경단이 모집이 되고 이제 예수님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추궁을 해요. 그 법정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질서와 권위를 세운 것은 우리 로마 교황청이다. 지금 기독교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재림하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예수님께 힐난하고 따집니다. 다시는 이곳에 찾아와 우리를 방해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제도화된 기독교 왕권이고,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당신이 주는 복음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복종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작품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요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시대를 풍자하는 거고, 아니 오늘 우리도 벌써 이 지금 모습을 우리도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도화된 카톨릭의 제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제도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패턴과 그 신앙의 루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가? 우리가 진짜 중세의 교권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작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준비와 기다림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내 왕권을 세우고 내 기득권을 세울까? 이게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내 얼마나 통장 잔고를 더 많이 늘리고 내 자녀들 얼마나 더 좋은 대학 보내고 내가 얼마나 좋은 데 승진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내 이름을 내가 드러낼까?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중세의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필요 없어, 왜 여기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느냐, 그 외침과 똑같이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배경, 바로 유대 땅에 오실 때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유대에 가장 예수님을 준비하고 가장 잘한다는 종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약의 그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때가 이제 오지 않았을까? 그들은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닌 게 아니라 헤롯 대왕에게 나타났던 먼 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직감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메시아가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때요? 왕권의 유지, 기득권의 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메시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을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습니까? 발칵 뒤집혔지 않나요? 이 율법학자들을 다 소환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에 율법학자들은 그분이 나셨어요?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경배하러 갑시다가 아니라 알아요. 알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전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요, 목자들과 같이,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형식화고 제도화된 그들의 모습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이 몰랐습니까?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기다렸습니까?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제도화된 이 왕국을 유지하기에 딱 좋거든요. 종교가 어찌 보면요, 자기의 기득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명분이고, 실리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느냐, 이거 전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은요 박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 했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고요, 헤롯은 거기에 더해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 여러분, 이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제도화된 종교화된 모습이에요. 오늘 메시아가 오시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던 우리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나오는 16세기의 이 로마 황제의 이 로마 제도권화된 교회나 이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나 오늘 한국 사회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은 오늘 모습이나 매 한 가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가질 것은 다 가졌고 누릴 건 다 누리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를 우리가 아무리 못 가졌다 할도 맛집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없다라고 불평하도 다 놀러 다니고 다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 다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바꾸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것을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삶의 전환, 참된 뒤집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대신에 그 정도 계세요.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나는 요 정도 만족합니다. 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 주일 성수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나 당신과 이제 협의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앞에 나한테 관여하지 마시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 같고 내가 다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위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처럼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성을 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왜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한지, 왜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한 이 기다림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웬 자꾸 불길한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셔요. 어떤 주제로? 내가 떠나간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자꾸 불길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인기 좋다니까요. 예수님 막 민중들 가운데에 왕이라고 하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주님, 아니에요. 지금 죽는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전복시켜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 부강한 나라, 군사력에서 경제력에서 최고의 나라로 바꿀 적기입니다. 지금 죽는 얘기 하시지 마세요. 재수없는 얘기예요.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반면에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어땠습니까? 서로 네가 여기정이 되냐 좌이정이 되냐, 내가 넘버 2가 되냐 넘버 3가 되냐, 네가 높냐 낮냐, 이거 가지고 권력의 암투 그 역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름대로 베드로대로,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를 청탁해갖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론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허무해질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러시면서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내가 가서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거할 곳, 거처를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 영어 성경에는요, 맨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맨션.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파트 맨션을 준비한다. 우리나라는 맨션이 하도 널려 있어서 뭐 맨션 하면 굉장히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싸구려 빌라, 맨션 이런 게 아니라 영어의 맨션은 최고급 저택을 의미해요. 가장 좋은 집을 의미할 때 맨션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냥 거기다 벽돌하고 내가 벽돌 쌓고 이 건축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곳에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오마.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서 그 거처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이 비전과 이 기다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동상이몽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우리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꿈꾸는 로마로부터 이 세상을 전복하고 얼마나 더 강력한가,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버는가,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고 다시 너희를 위해서 저 거처 맨션을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단순하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 말씀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진짜로 기다림과 설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이자 우리에게 있어서 장소적인 거처, 저 처소인 맨션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떠나가신 게 아니라 다시 때가 되면 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기다리고 설렘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브라질전을 앞두고 있는 4시에 앞두고 있는데, 그날 여러분들 꼭 승리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꼭 오세요. 새벽 기도에 꼭 오셔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에게 이길 수 있도록. 그때만큼은 하나님, 브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거 꼭 기도하셔서 꼭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 기도에. 네,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 땅에 있는 16강, 8강 그런 기다림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거처와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어찌 보면 제자들을 떠나가신 이유가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입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도 그
그 세족식의 자리에서까지도 서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막 이 마음속에 이 권력의 암투를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했냐, 몇 년 동안 섬겼느냐, 내가 이곳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를 견주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에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처럼 제자들과 같이 그러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따끔하게 벌 내리기 위해서 저 날아가서 내가 회초리를 좀 준비하러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그 거처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인기가 좋으시다니까요. 죽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닌 결과가 이거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꾸 무슨 이 땅에 지금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걱대는데 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하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 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 우리도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내가 거처를 예비한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뭐예요? 분명히 이 말씀은 장소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장소적인 의미의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낡지도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거처에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영끌하여서 집을 사신 분들은 너무 힘들 겁니다. 이자를 막 갚아내기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막 내기가 막 너무 허덕이시는 분들은 어때요? 얼마나 이 땅에 우리의 집, 우리의 하우스는 가변적인가요? 금리 시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막 변동이 있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끌해서 샀는데 10년, 20년, 30년 살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그 완벽한 집을, 행복한 곳들을 결국에는 다 철거될 때도 있고, 다시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다시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더 아이들에게 좋은 집 한 칸을 더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전세 내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나 앉으면 어디 제가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막막할 겁니다. 1억도 없는 제가, 지금 전세 1억, 2억, 3억 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도 정말 살 집이 없는 그것 때문에,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영끌해서 내가 빚을 갚는 것에 헛걱대시는 분들은 너무 힘겨우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맨션을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파트 맨션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쇠하는 나라도 아니고, 월세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면박을 받고 몇 천만 원 올리란다고 하면 막 겁을 먹고 막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집이 주어진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이 땅에 있는 집은 완벽하지 않고 쇠하는 이런 집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 뭐가 지금 걱정이겠어요? 뭐가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그냥 나중에 당첨금처럼 내가 아파트 당첨되는 것처럼 저 천국에 살 집, 그것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것저것 눈 뜨면 자식 걱정, 손자 걱정, 내 건강 걱정, 우리의 앞날의 걱정, 얼마나 많은 걱정의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든 우리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이별이 없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기왕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없는, 우리가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 다 말씀드렸듯이 먹을 거 다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기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분당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막 좋은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얼마나 좋은 집들 놔두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 땅에 돈이 많아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 막 아성을 쌓고 내 명예를 쌓고 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기다림이 없어요. 깜빡하고 메마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꿔요. 그곳을 꿈꾸기 때문에 그 좋은 곳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행복한 거고 그것이 설레는 것이고 기다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손에 얻어진 결과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키워놓은 건사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 손자들이 잘 컸고 좋은 데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데 취직하여서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진짜 은혜이죠.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교권화되고 제도화된 중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나 매 한 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주님 앞에 조금 더 안 뺏기려고 전혀 내 것들을 전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이미 기다림이 상실된 메마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설렘과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개똥밭에 살아도 이 이승이 좋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비록 좀 썩고 좀 먹고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의 인생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비록 원망하고 또 때로는 눈물 난 상황들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기다림과 장차 이 땅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100원짜리 가면 아파트 여기 슈퍼마켓 가서 사탕 하나 사 먹는 거 알아요. 추파춥스 이런 거. 근데 그 아이들에게 100원짜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의 마음은 5만 원짜리 뭐 수표 흔들어도 이거 100원짜리 막 붙들고 안 뺏기려고 해요. 왜? 사탕 하나 값이거든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대의 영광과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100원짜리 사탕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 땅의 삶에 함몰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요, 히브리서 나오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 마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신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내 모든 기득권을 하나도 내어놓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건강, 우리의 은사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거 붙드는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한 성을 예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처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강절 기간은 매년마다 올 거예요. 돌아올 겁니다. 또 내년 2023년도 대강절이 또 오면 우리는 또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심드렁하고 마음 가운데 아무런 동요도 없고 전혀 설렘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내 모습이라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기다림, 바로 예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각만 하면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낮에나 밤에나 잘 때 깰 때도 주님 생각.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항상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주기철 우리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때문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기다렸던 기다림과 설렘이 우리 성도님과 제 마음 가운데 있어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로 기다림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리라 이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